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12제자를 보내시면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왜 이런 능력이 없고 왜 이런 능력을 받지 못하는가? 우리는 왜 사도처럼 되지 못하는가에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한 자녀들에게는 그분의 목적을 보여주시고 그분의 일을 하도록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한 우리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십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은 그 능력을 받고 보내심을 받는 것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에 맞는 준비 과정의 한 부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섭리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적 배경에 맞는 능력을 그분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십니다. 예수님이 계셨던 고대 근동사회의 백성들은 몸과 마음이 병들고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억압받으며 사망의 그림자가 짙게 덮어버린 유대 땅에 원망과 탄식만이 가득했었습니다. 죽어버린 그 땅에 하나님은 약속하셨던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통하여 제자들을 삼아 사도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사도라는 말의 뜻은 예수님께서 직접 교육하시고 예수님께 직접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이 보내셨기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섭리였던 것이죠. 이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보내졌고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제자였습니다. 제자는 듣고 배우는 자들입니다. 즉 따르는 자에서 사도인 보내심을 받은 자로 바뀌게 된 것이죠. 이들의 능력은 특별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 예수를 통하여 허락하신 특별한 직분이 사도였습니다. 맞습니다. 사도는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맞도록 계획하신 고유한 직분입니다. 12제자와 사도 바울만이 사도권을 가지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직접 배우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만의 고유 직책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는 예수님께서 제안하신 직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의 계승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시대에 맞는 능력이 있던 것처럼 시대에 맞도록 제안하신 능력이 있다는 것도 인정해야 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때와 지금의 환경은 너무나 다릅니다. 복음을 전하는 목적과 이유는 늘 변함이 없지만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이 일치된 적은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제한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지도 관심이 없고 이유도 모르면서 능력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능력에만 관심이 있으니 사도들에게 주어졌던 고유한 능력이 자신에게도 적용될 것이라는 헛된 믿음을 가지고 훈련을 통해서도 능력의 성취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나라와 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으로 자신의 왕국을 세우고 싶은 것이죠.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허락하실 이유가 전혀 없으십니다. 오히려 그 능력으로 인생이 몰락하는 처참한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특별한 목적과 계획이 있으며 그분만이 허락하신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 자체가 죄와 심판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받을 수 있는 능력을 아무 때나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섭리를 무시하는 꼴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이기적이고 무례한 신앙은 교회 내의 기복주의 신앙을 부추기고 능력주의의 계급사회를 만들어 교회 내의 분열을 조장합니다. 안 그래도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며 자신보다 못한 사람을 무시하며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서 처참한 지옥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사도들에게 엄청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한을 두시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오직 갈릴리 근방의 유대인 지역으로만 가야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을 처음 파송할 때 그들이 사역할 지역을 엄격히 제한했습니다. 그 후 성령이 임한 후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지역의 제한이 풀리며 그들은 세계로 뻗어나가게 됐습니다. 그 능력에는 하나님의 정확한 목적과 방향성이 제시됩니다. 그 능력을 누렸던 사도들조차도 예수님을 부인했었는데 대체 어떤 능력을 원하십니까? 그 능력으로 무엇을 하시려고 합니까? 이 문제는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의 능력조차 누리지 못하고 성령의 은혜마저 소멸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이 자신과 함께 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으며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으십니까? 한 성도님의 은혜로운 고백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성도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예수를 아는 마음, 예수를 알기 원하는 마음이 가득할 때
그것이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이요 성령님이 함께 동행하는 증거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단순하지만 너무나도 명확한 이 대답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으며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평범하다 못해 멸시받고 천대받던 자들을 제자로 삼으셨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왜 사도로 임명하셨고 권능을 주셨겠습니까? 예수님의 의도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묵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제자의 역할조차 하지 못하면서 어떤 권능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 권능으로 무엇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그 권능을 받으시면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설령 그 권능을 받았던 사람들조차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았으며 대부분 그 권능을 감당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인생으로 추락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아는 마음, 예수를 알기 원하는 마음으로 가득하여 성령 충만한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은 늘 선하시고 옳으십니다.